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날 변화시키신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성령이 계시네 고백해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부터 고백해볼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3절 한 번 더 고백해볼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안에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처럼 끝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제까지 그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예배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심으로 하나님 반드시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잠잠게 되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얽혀진 사회적인 문제들도 하나님 잘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중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 좀 더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자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가 더 뜨거운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요,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은혜 받는 예배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중에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힘입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은실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홀은 투르기 부르는 실력의 계절이며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아끼는 그러한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니 기뻐 받아주시고 주여, 성령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더 성숙해지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어서 가슴 저미며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기도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주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뒤돌아봅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 모두가 열정을 갖고 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고자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지 않고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얻어서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나가는 전진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인해서 우리 경제가 조금은 침체되어 있지만 어서덥게 안정되며 또한 경제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시기에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특별히 몸과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며 아멘. 이 시간에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멀리 타국에 선교의 사명을 갖고 나가신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들 위해 주님이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시는 사역 위에 큰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귀한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찬양이 나오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조금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부드러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귀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부어주실 주님, 이 예배를 끝까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날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틀은 계산중앙교회에서 연회가 있는데 연회 대표로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보면은 참석 못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기입을 해 주셔서 연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그걸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회 대표되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꼭 참석을 하시는데 못하시는 분들은 위임장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입니다. 오는 토요일 날 오후 4시 30분에 우리 이지혜 청년 결혼식이 있는 것, 새천년 부페 웨딩홀에서 결혼식 있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많이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황장노님이 일하시다 손을 다치시고 그런데 손가락 접합 수술이 잘 됐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번 주말에는 아마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버이날 선물 주셔서 감사하다고 예물을 드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점점점 좋아질 것 같았지만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또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어버이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렸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왔지만 때로는 우리의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 이루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연락하시고 평생의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라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노년에 건강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세월이 흐를수록 하늘의 소망이 더 분명하게 와닿게 하시고 새 소망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좀 수그러 드는가 했더니 이태원 클럽에서 다시 전국으로 확진이 되어서 오늘도 뉴스를 눈여겨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인천의 두 교회에 확진자들이 와서 예배를 하고 간 것 때문에 또 교회들이 비상이 걸렸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나이트클럽 갔다 온 사람들은 제발 자진 신고해라 그러는데 그들이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러나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는 좀 주변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학원 강사가 나이트클럽 갔다 와서 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도 학원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가정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해서 7명이나 또 전염이 돼가지고 그 7명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염이 됐을 텐데 이거 그야말로 이거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그러니 좀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렇게 조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을 텐데 자기 자신만 생각하니까 이게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온 세계가 이렇게 난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난리고 오죽이나 힘들면 나라에서 코로나 지원금이라 해서 가정에게다가 생활지원금을 주겠습니까? 이건 국민의식의 수준이라 생각해요. 국민의식의 수준. 나라가 경제력이 있다 해서 선진국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좀 앞서가야 되고 우리 생각이 좀 성숙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선진국 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견해는 아직 우리는 선진국 수준 멀었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면서 보면은 여기저기에 무질서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 우리 의식은 깨어나기는 좀 시간이 걸려야겠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은 참 잘한 겁니다. 참 잘한 건데 성숙되어지고 깊이 있는 믿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팔복의 말씀이 복에만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고 성숙한
신앙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10절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 즉 핍박받는 자의 복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받아들일 만한 의로움, 하나님의 의, 그것이 의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의인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벗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의롭다라고 하지만 사람이 볼 때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압둘 라흐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는데, 이 압둘 라흐만인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인인데 모슬렘이죠. 그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이슬람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압둘 라흐만이라는 사람이 교회와 관련된 데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일을 하게 됐는데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교회에서 일도 하게 되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까지 자기가 들어왔던 것과는 다른 것을 발견하고 그가 개종을 했습니다. 나는 이슬람인이 아닌 기독교인이 되겠다.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종을 하자 이 이슬람에서는 너는 우리의 법을 어겼다, 이슬람의 법을 어겼다 그래서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그들의 법대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 세계로 쭉 퍼지면서 힘 있는 국가의 원수들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종교는 자유인데 너희의 법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죽인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각 나라에서 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좀 압박을 가해서 이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망명해서 사는 걸로 하고 사면을 시켜줘서 그 사람이 풀려났습니다. 자, 이런 행위를 볼 때 하나님의 의로 보면은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그 나라의 법으로 보면 죽일 만큼의 불법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는 맞는데 사람의 기준에는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판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정하는 게 의입니다. 예를 들자면 초대교회, 특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또 그들이 순교까지 당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법으로 보면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이건 의입니다. 의로운 자의 의로운 삶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의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입니다. 성경 기준입니다. 오늘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히 옳은 건데 사람 편에서는 옳지 않은 것, 또 사람 편에서는 옳은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를 우리는 당연히 와야 됩니다. 그죠? 주일날도 와야 되고, 수요 예배도 와야 되고, 금요 예배도 와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예배를 한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직장에서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그 신천지 이단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이 되니까 직장에서 금요일 날이 되면 쉬는 날 나는 종교 행사에 가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서명을 하는 그런 직장도 있답니다. 그런가 하면 월요일 날 출근을 하면 쉬는 동안에 나는 이런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 확인서를 또 내는 직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서까지 그 직장에서 제시하는 그런 것을 어기면서까지 예배를 와야 될까요? 아니면 가정에서도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걸로 대신해도 될까요? 와야 됩니까?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는 걸로 대신해도 됩니까? 와야 돼요? 가정에서 해도 돼요? 여러분, 지혜롭게 살자는 거예요. 지혜롭게. 당연히 주일이면 와야 되지만 모든 여건과 환경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영상 예배를 송출합니까? 그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영상 예배를 보내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저질환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일본의 27살짜리 스모 선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어요. 스모 선수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 사람들은 날마다 먹고 운동만 하는데 그것도 나이가 27살짜리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일본이 아마 우리나라보다 의료 체계가 안 좋은가 봐요.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입원할 병원을 못 찾아가지고 4일 5일 동안을 집에 있다가 나중에 각혈을 하고 119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지만 마땅히 그 사람을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오고 싶어도요, 이 기저질환자, 심신이 미약한 분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있다가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전화를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지나세요? 목사님 정말 교회 가고 싶은데 지금 그분은 암과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나가서 어디서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건 치명적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못 나가는데 정말 가고 싶어요. 그 마음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그렇게 전화로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해 드리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데 정말 지혜롭게 이렇게 분별하고 지혜롭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정생활도 그렇습니다. 나는 성도니까 나는 교회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서 가정의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예배만 하고 예배하고 왔으니까 피곤해 집에 일을 돌보지 않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가족들로부터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거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건 상 없어요. 상 없어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요 부지런해야 되고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정말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더 많이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빚어지는 문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주변으로부터 당하는 어려움, 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상이 없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럽니다. 성도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데, 내 실수와 잘못으로 빚어지는 어려움은 그건 핍박이 아니라 대가입니다. 대가. 내가 잘못한 것으로 얻는 대가예요. 그건 당연히 받아야 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려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어젯밤에 보니까 PD수첩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보신 분들 보셨죠? 마음 아픈 일이요. 제발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누구보다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누가 제일 잘 알아? 자기가 잘 알잖아. 자기가. 내가 양심에 걸리고 하나님 법에 걸리면 스스로 인정할 건 좀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런 일 없다 재판해가지고 나는 깨끗하다 그러는데 계속 문제가 이렇게 제기가 되니까 결국 TV에서 교회 이름 나오고 목사님 이름 나오고 목사님 얼굴 나오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내가 방송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거 핍박입니까? 이건 핍박 아니에요. 이건 상도 없어요. 핍박과 대가를 우리는 잘 구별해야 돼요. 핍박은 이겨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빚어지는 어려움은 대가입니다.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 핍박은 뭐 하고요? 잘 이겨내고, 할렐루야. 핍박은 잘 이겨내고, 대가는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빚어진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돼 갈 수도 없고요, 성숙한 신앙이 될 수도 없고요,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중에 자기 실수, 자기 잘못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실수와 잘못으로 빚어진 건 받아들입니다.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걸 이겨냅니다. 그런데 내 실수와 잘못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내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려다가 생겨난 억울한 일, 고통과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을, 이거를 잘 견딘 성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어떤 문제들이 빚어질 때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받아들일 문제인가, 아니면 기도하며 이겨내야 될 문제인가. 내 실수와 잘못으로 빚어진 것이라면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러나 전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려고 애쓰다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이건 핍박이에요. 오늘 말하는 박해예요. 이것은 우리가 묵묵히 참아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겨나갈 때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반드시 대가, 거기에 대한 보응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물어볼게요.
다윗이 시편을 보면 맨날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근데 고통의 원인이 두 가지예요. 첫째, 사울왕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고 아들 압살롬이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물어봅니다. 사울왕으로부터 당하는 고통은 핍박일까요? 대가일까요? 핍박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고 잘못을 해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닌 게 아니고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한 장군으로서 왕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 열심히 전쟁을 하고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추켜 세우니까 사울왕이 시기와 질투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잘 견디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들 압살롬이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또 반란을 일으켰어요. 다윗이 얼마든지 그 압살롬이와 맞서 싸울 수 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스스로 피난길에 떠납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때문에 다윗이 쫓겨나고 당하는 고난은 대가일까요? 핍박일까요?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네. 대가예요, 대가. 왜?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 죄를 하나님이 지적할 때 다윗이 엎드려 하나님이 잘못했음이라고 엎드려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를 용서하지만 네가 죽을 때까지 네가 해서는 안 될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으니 내가 너의 생명을 살려주고 너를 용서는 해주지만 이 죄의 엄청난 죄의 대가로 너는 죽을 때까지 자식들 간에 싸우는 모습, 그 자식들 간에 서로 피를 흘리는 모습을 너는 평생에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울에 의한 고난은 핍박이고 압살롬에 의한 것은 뭐예요? 대가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시므이가 뒤에서 돌팔매질하며 저주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야. 저 시므이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할렐루야. 얼마든지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고 욕하는 그를 쫓아가서 목이라도 댕그덩 잘라버리고 그 꼴보기 싫은 놈을 제거할 수 있지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가만둬. 내가 못나서 이런 일 당하는 거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니까 가만둬. 내가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 그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한 대가로 받아들이고 감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극복하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별력을 가지자는 얘기예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놓고 그것을 핍박이라고 말하는 건 이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잘 분별을 해보세요. 이게 내가 신앙 때문에 당해야 되는 핍박인가, 아니면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빚어진 대가인가. 대가라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참고 이기세요. 반대로 핍박이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내가 몸부림을 치며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애를 쓰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실수와 내 잘못으로 빚어진 건요 그냥 견뎌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
하나님, 제가 이러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빚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분별력만 가지면 돼요. 자, 요나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다에 푹 던져졌어요. 그리고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3일 동안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묻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요나가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핍박입니까? 대가입니까? 대가요. 왜 대가지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자기의 니느웨가 망하는 게 요나한테는 기도 응답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이건 뭐냐면 핍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거역한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었잖아요.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 니느웨 성사람들에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고 했는데 제가 그게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 요 모양 요꼴이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를 명하여 육지에다 토해내니 요나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가요. 대가. 성도들이요, 핍박과 대가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대가가 핍박인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떤 상을 기대합니다.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건 핍박입니까? 대가입니까? 핍박이에요? 대가예요? 대가예요. 대가. 왜? 정탐꾼 보내고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할 때 그래, 그 땅에 성이 높고 강하고 많은 족속들이 살고 거인의 족속들이 살고 우리보다 힘센 자들이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약속했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믿고 가자. 그리고 갔더라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가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한 대가가 뭐냐면 40년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오늘날도 보면요, 이 40년 광야를 헤매는 이들이 있어요. 믿음이면 푹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계속 광야를 도는 거예요. 계속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저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날 때 원인은 내게 있지 않아. 절대로 내게 있지 않아. 다 다른 데 있어요. 사람들한테 있고 환경에 있고 나라에 있고. 이번에 어느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자살한 게 지금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기사를 읽어보니까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아파트에 이중 주차를 해놨는데 그 차를 밀었어. 왜? 다른 차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중 주차할 때는 기어를 중립해 놓잖아요. 그래서 경비원이 다른 사람 빠져나가야 되니까 차를 밀었는데 그 사람도 고약한 사람이요. 자기 차 밀었다고 경비원을 끌고 가서 때리는데 코뼈가 부러지도록 때렸어요.
그리고 경비원이 입원하니까 문제가 될까 봐 이 사람은 또 병원에 가가지고 가짜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내가 수술하는데 2천만 원 들었고 너 고발할 테니까 수술비 준비하고 너 처벌받을 대가 준비하라고 경비원한테 또 엄포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비원이 억울하다고 하는 메모를 남기고 자살을 했는데 글씨를 쓴 거 보니까 받침 다 빼먹고 한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글씨밖에 안 돼요. 라디오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니, 이중 주차를 해서 다른 차가 나가야 되면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들이 주민을 위해서 그거 밀어줘야지. 그거 민다고 차가 빵꾸가 납니까? 차가 쭈그러집니까? 너 따위가 내 차에 손댔다 이거예요. 야, 나는 그런 분들 이해가 안 돼. 근데 라디오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요,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지지밟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뭔가 채인 게 있다네. 뭔가 쌓인 게, 어디선가 내가 당한 거, 이것을 거기다가 분출한다는 거예요. 토해낸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그 사람 벌 줘라. 세상에 아파트에 있는 그 주민들이요, 그 경비원을 너무 잘하는 거야. 오랫동안 같이 생활했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 이렇게 선한 사람을 매도를 시켜가지고 두드려 패고 협박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뭐 병원에 가서 진단한 가짜 진단서 보내고 협박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나는 그분 그 아파트에 어떻게 살라나 모르겠어. 국가에서는 해외 출국 금지를 딱 내려놓고 이번 주 중에 그 사람 데려다가 조사하겠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각박해지나 몰라요. 왜 이렇게 되나 몰라. 제발 우리는 그리 살지 말아야 돼. 어찌 이리 조용하신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린 좀 그렇게 살지 말고요, 정말 성도가 성도답게 좀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그게 자존심 있게 사는 게 뭐냐. 자존심 있게 사는 게, 남이 나를 무시한다고 업신여긴다고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내가 내 할 일을 똑바로 못할 때 자존심 상해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이 좀 험한 소리하고 성도들이 목사에 대해서 좀 불순하게 한다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속상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로서 내 할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할 때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존심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다면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그걸 이겨내려면 분별해서 내 실수와 내 잘못으로 빚어진 거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빚어졌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이 대가를 감당할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억울하게 뭔가 당하는 게 있다면 이게 핍박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무리 제가 생각해 봐도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그런 억울함은 없습니다. 잘못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그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우리를 이기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억울하게 당하는 시련과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우리는 핍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핍박을 당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불평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성경을 보세요. 시편 37편 7절로 10절. 시편 37편 7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자들로 인하여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그 다음 절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억울하지만 불평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나요? 악을 만들어내. 이건 곧 뭐냐면 나 또한 똑같은 사람 된다는 얘기예요. 억울하다고 막 분노하고 폭발하고 억제하지 못하면 나를 핍박하는 그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악을 만들어낼 뿐이다. 9절 보세요. 9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 그렇습니다.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실 걸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땅을 차지하리라. 자, 마지막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핍박은 없어지나 핍박 앞에 분노치 않고 대적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승리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신앙 생활이에요. 성도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근데 참 마음 아픈 건 어느 날인가부터 한국교회가요 고소하고 고발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 덮어놓고 예수 믿자 그래요? 성경 열어놓고 예수 믿자 그래요? 성경 열어놓고 예수 믿어야지. 성경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니까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성경 열어놓고 예수 믿어야지. 시편 37편에 보면요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1절 말씀. 이건 다윗이 핍박당할 때 쓴 성경이에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핍박을 당할 때 불평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원망하지 맙시다.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또 여호와를 의뢰하고 누구를 의뢰하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올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 주인공 이은실 권사님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지 못할 시험이 있습니까? 우리 머리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 머리에는. 제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 생각 속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 아내가 사고 났을 때 엎드려 기도하면서도 내가 선택한 게 뭐냐면 나는 섬으로 갈 거야. 그리고 덕적도까지 갔다 왔다니까요. 엎드려 기도하면서도.
내 머릿속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섬에 나는 목회 포기하고 섬에 가서 조용히 그냥 살아야겠다. 쬐까만한 교회 가가지고 성도들을 돌보고 낚시 좋아하니까 낚시나 하고 바닷가에서 조개나 잡아먹고 주일날 설교나 하고 이러고 살아야겠다. 섬에 갔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하는 어떤 시험 앞에 답이 없는 시험이 많습니다. 답이 없는 고난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내 실수와 잘못이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 실수와 잘못과 상관없이 빚어진 것이면 이건 연단입니다. 이걸 이겨내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베푸는 의의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라. 4절 보세요.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 할렐루야. 내 마음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내 마음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원망치 않고 불평치 않고 하나님 제가 이거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믿음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내가 부닥쳐 싸워가지고 치받아가지고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른뺨 때리면 왼뺨 내밀어, 겉옷 달라면 속옷 벗어줘. 그까짓 거 냄새나 있기나 하겠어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갖춰. 왜냐하면 왜 내가 그 바보 짓을 하는지는 누가 아시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살면 문건사님 똑똑한 사람이요, 바보요. 예수 잘 믿으려면요 바보가 돼야겠더라고. 바보가 돼. 똑똑한 바보. 그냥 멍청한 바보가 아니라 똑똑한 바보. 힘이 없어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맷집이 좋아서 오른뺨 때리면 야 이쪽도 때려봐, 이쪽도 때려. 이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갖게, 이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누가 너를 조롱하고 멸시하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너 참아내라. 악인은 망하나 의인은 흥하리라.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잠도 안 오고 밥도 못 먹을 것 같고 막 그냥 내 속이 터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요 37장 5절 말씀 보세요. 여기까지만 오늘 볼게요. 37장 5절 말씀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너희의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억울함을 누구한테 맡기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맡기라를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둘둘 말아가지고 하나님께 확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확 집어 던져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신대요. 이루어 주신대. 자, 또 6절 말씀. 6절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면 자기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악한 자의 꾀는 이루어지지 않고 의인의 삶은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8절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자, 만들 오늘 계속 이 37편에 반복하는 게 뭐냐면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뭐를 만들어내요? 악을 만들어내요. 9절 또 보세요. 9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어떻게 한번 확 내질르고 끝장날래요? 아니면은 참고 견디고 땅을 차지할래요? 할렐루야. 우리 복 받으려고 와 있잖아요. 확 한번 내질르고 아유 속 시원하게 한번 확 내질르고 끝장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꼭 눌러 참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은 이 땅의 은혜와 복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11절 말씀 보고 끝냅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은혜가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면 핍박을 당할 때 전혀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한 게 없는데 나는 한 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의롭게 살려고 한 것밖에는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너희들 이렇게 살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줄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무언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들으며 분별력이 설 겁니다. 핍박이냐 대가냐. 핍박은 내 잘못과 상관없이 와지는 아픔들. 대가는 뭐예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문제를 만들어서 지금 내가 끌어안고 있는 아픔들. 이걸 가지고 십자가다 핍박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받아들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용서를 구하세요. 정말 하나님, 저는 정직히 진실이 살아왔는데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 제가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이 분노하는 것들을 좀 다스려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것 때문에 죄짓지 않게 하시고 잘 이기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 이 지구를 향하여 이스라엘이 다 생겨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다 생겨난 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속이 막 뒤집어지고 터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잠잠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막 풍랑이 일어나고 광풍이 몰아쳐서 분노하고 막 뒤집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잠잠하라 이 한마디면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일 미운 성도 둘을 기도원에 데려고 갔는데 하나님 음성 한마디 딱 듣고 나니까 내가 죽일 놈이 들으니까 내가 죽일 놈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저 왼수 같은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에 와 있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죽일 놈이네. 우리 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거들랑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잘못한 게 있거들랑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더 깊이가 있고 성숙되어져 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팔복 중에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진실이 살아왔는데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만날 수 있고, 마음 상하고 환경적으로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핍박을 당하는 이들이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하며 분노를 잠재우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나 자신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 땅의 복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빚어진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정직히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내 실수와 잘못으로 빚어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좀 더 깊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좀 더 수준 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누구도 그걸 핍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 그것이 핍박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종생활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것, 그게 핍박입니다. 묵묵히 받아들이고 감당할 때 땅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며 핍박인지 대가인지를 구별한 성도들 엎드려 기도할 때 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